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맹인 두 사람 치유입니다. 구걸하는 삶은 비참합니다. 불행합니다. 왜 구걸합니까? 먹고 살기 없으니까요. 짧은 인생을 살든 평탄하게 살든 아니면 장수하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언약의 답을 가지고 단 1초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늘 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실제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 없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지요. 고통의 문제는 더 커지지요. 그러니 몸부림치면서 아우성 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행복을 향해서 사는 자체가 불쌍한 삶이고 구걸하는 삶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실 줄 믿길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현장인데 결론부터 내면 이 두 맹인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곧 바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고 말씀 성취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간에 아직도 제자들은 주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복음적 생각 치유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씀 붙잡았을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의 모친인 살로메가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사랑하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자의정, 우의정, 천국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했었을 때 이때 살로메가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큰아들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둘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 제자로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엄마의 교육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탔던 여자여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요 보고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는 분이 바로 살로메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산다 못 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겁니다. 위대한 부모 밑에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 것 다 마음껏 누리면서 영적인 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를 향해서 말하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입에서 단 것과 쓴 것을 같이 말할 수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현장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고, 영원한 천국 나라에 여러분의 사역이 축복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29절을 깨달아질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게 뭐냐?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됐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됐느냐 안 각인됐느냐. 때로는 세상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깨닫지 못해도 내가 앞서갈 필요 없고, 그렇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이번 주 이 말씀 통해서 저는 깨닫기를 바라고 응답받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중심 속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무리와 성도는 다릅니다.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자와 무리는, 성도도 세상 사람도 볼 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고 본인들은 신앙 자세가 결국은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특징이 뭡니까? 내 얘기 안 합니다. 내 자랑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되 그게 별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만나듯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할 수 있으되 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를 않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 먼저 은혜 받을 마음의 밭을,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리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은 은혜 받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이 두 맹인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본 적 없잖아요. 맹인이니까. 그런데 수많은 단어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핵심을 붙잡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문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도 알지 못하는데 눈떠인 서기관도 이런 메시지는 들었을 텐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 두 명의 맹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명의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고함칠 정도가 아니라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건 이번의 기회가 처음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는 타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론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분을 만나야 내가 치유받고 이분을 만나야 구원받고 이분을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만남에도 계시고 여행 장소에도 계시고 식사 장소에도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답은 간단하죠? 맹인의 소원은 눈 뜨는 겁니다. 이때에 주님이 이 두 맹인이 말씀을 깨달았구나. 나를 주라고 알고 있구나. 이때에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주원계 성도님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원은 뭐냐?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는 육안인 신체의 눈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볼 수 있는 지안,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육안과 지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이 땅에 많은데 영적으로 눈먼 상태는 불쌍한 상태입니다. 두 명의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고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누구를 봤어요? 본인이 고백했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영적인 눈 열어주시고 승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을 확인하며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이제는 승리하는 길을 알았으니까 응답과 치유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이 방해꾼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게 하면은 모를 텐데 우리 마음속에 살짝 달라붙어서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또 세상의 집은 짓지도 못하는데 생각에 집을 짓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장본인 사단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 사단이 역사하면 여론과 군중심리로 가지만 제자는 그래도 순간순간 세상 쪽으로 빠져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 때는 누굴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거든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중앙교회 성도와 현장에 관계된 모든 성도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삶이 기도가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면 삶이 응답이 됩니다. 삶이 응답이 되면 증인으로 현장 살리게 됩니다. 두 맹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보게 된 기회에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맹인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두 맹인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받아야 되고 주방 성도님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기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장 살리기 위하여, 그렇죠? 생명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만난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또 세상 살다 보면 영적인 부분은 괜찮을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아픈 부분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치유받을지어다. 이 치유받은 것을 증거하도록 전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장소마다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가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미리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제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봤던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할 특히 스데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으려면 치유받는 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뭡니까? 말씀 들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몇 분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미리 준비해서 본문 말씀도 읽어보고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달라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 따라오는 게 기도 준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이것이 나에게 응답이 와요.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가 되어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노래는 감정만 표현해도 와우 멋있다 그러는데 찬양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찬양이 되어지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찬양할 때 기쁨과 희열뿐만 아니라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영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뭐냐? 한 주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예물 준비, 헌금 준비까지가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한 속에서 찬양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까지 준비한 것을 보고 바로 예배 회복이라 그럽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기쁨으로 다 준비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준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록펠러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은 록펠러보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조건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성전 경제, 루어버 경제를 하나님이 위에서 축복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언제든지 결박되고 꺾어져서 여러분이 치유받는 길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자로 예배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평안 주시면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이제는 확신했다면 결론입니다. 맹인이 치유받은 은혜 받는 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 한 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누가 맹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실제 맹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온 영적인 대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냐? 오직 예수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칠 때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천국 가는 날까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 대사 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두 맹인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삶의 목표입니다.
두 맹인이 이제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생활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양, 헌금 준비로 치유받게 해주시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의 길로 누림의 길로 역사해 주실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현장 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현장을 살릴 제자로 가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 전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